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노래입니다. 노래. 부활의 노래. 날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전체가 부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었냐?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는데, 이미 다 썩어버린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 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의 형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이 성경대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계리온, 가장 기쁜 소식.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사셨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같은 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2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죽은 자가 부활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부터 58절까지는 이 부활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지로, 네 대지로 이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같이 해봐요. 변화. 그 다음에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자세.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저를 뚫어지게 보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내 몸이 변화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 몸이 변화되는데 물어봐야지, 왜 몸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되지? 그러면 변화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뭘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유업이나 그 다음에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인헤리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혈과 육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플래시 앤 블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게? 혈과 육이 뭐냐? 우리 몸이, 내 몸, 우리 몸, 사람의 육체, 이해되시죠? 사람의 육체를 혈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원한 천국. 아멘. 자, 그래서 썩어질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 이해되시면 아멘. 당연하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만 생각해.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적합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데요,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비밀이다.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살아있는 자도 있을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 살아야지 뭐. 살아나야지 예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서 만난다.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잠자던 자, 죽은 자들, 또 이때까지 잠들지 않은 자들 모두 다 여기 보니까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알라소라는 말이 변화된다, 완전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이라는 말이 아토모스, 순식간에 변화된다. 아멘. 모두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부활할 때 예를 들어 살아있는 몸이라 해서 빨리 변화되고, 뭐 죽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빽가루 흩쳐가지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변화된다.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 변화되는 순서는 그 반대다. 어떻게? 52절 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1번, 2번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저 어디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다 알게 오신다. 다 알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아멘. 그때 남은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아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화장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화장하니까 뭐 해야 된다고? 부활해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저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또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53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성경책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고요?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죽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죽지 않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런 데도 아멘이 안 되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세요. 절에 가든지 딴 데 가.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요, 가짜 예수쟁이가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무슨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변하게 하시리라. 당신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이야기하냐? 같이 해봐요.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변화되는 이 몸을 보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지금 누구는,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다.
다시 말해서 부활로 인한 승리가 이어진다. 변화되면 승리한다. 부활한 몸은 썩는다, 썩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사망이 부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절대로 부활한 몸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부활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아멘. 따라서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 이 이사야 25장 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봐봐요. 앞에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요 말이 성취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까? 끝까지 삽니까? 예? 때 되면 죽습니다. 그죠? 필연적이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왜 사망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혈과 육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죽어야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역전한다.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무슨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썩는다, 안 썩는다?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썩는데, 안 죽는데 사망이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면 사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은 아예 존재도 안 해. 그때는 완전히 사망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사망을 비웃는 거예요. 뭘 비웃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벌벌 떨잖아. 저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까 벌벌 떨잖아요. 오래 살아보려고 저기 불로장생초를 찾으러 보내는 게 사람입니다. 왜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사망을 비웃는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우리가 주님 오면, 원래는 사망이 우리를 쏘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면 사망은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다니까. 부활 때 사망을 삼킴바 되고 이김바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쏜다는 말이 뭐냐? 이게 보니까 스팅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켄트론이라는 헬라의 독침, 탁 이렇게 독침 맞으면 산다, 죽는다, 윽 하고 죽는 거예요. 침을 써가지고. 이게 켄트론이란 말인데, 사망에 쏘는 침이 있대요. 벌에게도 있잖아요. 벌도 쏴. 근데 벌은 두 종류가 있어. 한번 침을 쏘면 죽는 벌이 있고, 계속 또 쏠 수 있는 벌이 있어요. 죽는 벌이 뭔 벌인지 아세요? 꿀벌. 꿀벌을 한번 쏘면 죽어요. 근데 말벌은요, 안 죽어요. 쏘다가 좀 해베리 이리 돼 있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슬슬 날아다니다가 다시 힘내갖고 또 이렇게 쏴요. 사망은 엔크리스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은요, 한번 그걸 쐈어. 어디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았네. 그렇기 때문에 침을 쏜 벌이 당분간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그 벌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안 돼요. 왜? 뭐가 없어서? 이제 침이 없잖아. 누구한테 쏘가지고? 예수님한테 쐈거든. 사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그 침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사용했거든.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제가 성경책 펴놓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물뚱물뚱 보지 마시고 그걸 봐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 죄의 권능은 뭐? 율법.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게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망이 쏘는 독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사망은요, 죄가 있어야 자기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죄가 없는 곳에서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속량하셨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뜻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미가서 7장 19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위에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키리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 못해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미 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망은 그걸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완전히. 마치 사망이 이미 벌침을 쏜 벌처럼 돼가지고 그저 우리 주위를 맴도는데 얘는 지금 침이 없으니까 나를 쏴봤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근데 성가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여기 쏘이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다? 기저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생했다. 온나 이제 와라. 그래서 사망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 된다? 인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 인도가 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 못 받았다? 죄가 있다? 그럼 죄가 있으면 뭐가 활동한다? 사망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그가 가진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쏘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고 나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 죄의 권능 율법이란 말이 뭔가? 예? 이게 권능의 말이 dynamis고 영어로는 strength예요.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 힘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 힘이 어디 있다고? 율법에 있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죄의 권능 율법이란 말은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라는 의미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그 권능, 그 파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그러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법을 우리가 성문법이라 그러죠. 그 성문법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이 양심의 법, 이게 불문법이거든요. 이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드러나게 한다고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죄가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 죄는 사망하게 쏘는 것을 줘요. 제공해줘요. 쏴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쏘아가지고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그 영혼을 영원히 죽인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죄를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쏘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비웃는다. 아멘. 그리고 이 사망을 향해서 승리했을 때 부르는 계승가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 계승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정복했기 때문에? 사망을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승리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변화가 있고, 부활로 인한 변화가 있고,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한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 그렇죠. 너무 잘한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 부활로 인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 정복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다? 감사. 그래서 5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망이 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냐고요. 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이미 지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결과 우리는 그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 선고받아야만 되는데 또 죽어야만 되는데 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인카네이션, 왜 성육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갖고 내 죄가 깨끗해진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한계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승리를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는 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란 말은 계속해서 준다. 그럼 언제부터 승리했냐? 1번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서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립니다. 한 개가 더 남았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일인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인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피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이 뭐밖에 없다? 감사. 원망불평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그걸로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얼굴인지 불평하는, 한 개 못 얻어먹어갖고 불평하는 얼굴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감사하는 얼굴이야. 아멘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겠어요?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은 줄 믿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확실한 승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그런 부활로 인한 이런 변화, 승리,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5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게 원인이 되었고 뒤에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앞에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변화,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승리,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요? 자세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 거야. 그 마땅한 삶의 자세가 몇 가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이 견실이란 말이 steadfast라고 나와요. be steadfast and immovable인데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단어는 다른데 뜻은 똑같아. 견실하는 거는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나 그거나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다고 보시면 돼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희들한테 와서 부활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않도록 요동치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이렇게 이론무장이 딱 되었으면 내 삶에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케세라세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확실한데 뭐? 예? 부활이 확실한데요. 누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내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In the work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abou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abounding, always abounding.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라.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우리 수고, 우리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못해도 일단 아멘은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말씀 좀 드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몸뚱아리가 없으면 지옥불이 타나 안 타나? 영혼은요, 뜨거운 걸 찬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뭐 귀신처럼 영만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영원한 나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부활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저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저들은 영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어떻게 져야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져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보니까 according to his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일한 대로, 노력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이 있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됩시다. 부탁하기는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가, 이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분.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이 오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일에도 힘쓰므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